교사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맞는 사람, 또 이것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지금 우리의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무엘과 다윗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중요한 응답의 장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냐? 이 마음의 지혜로운 자였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그런 마음의 지혜로운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도록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이나 재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무엘상 10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발견한 이 부분,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전에 다윗을 세운 사무엘의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역자, 우리 교사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이 먼저 그런 중심을 가진 응답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있을 때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너와 너희 집과 너희 자들을 내가 버렸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들들이 제사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제사장인데,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이해해야 될 자인데 그걸 무시하고 살았던 그들을 주님은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자를 세우잖아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그때 엘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또 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자를 통하여 그 후대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음 세대들을 다윗같이 하나님께 발견될 중심을 가진 자로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심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또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자녀들을 만날 때 그 중에 이들 한 명 한 명 한 영혼이 다 귀한 가운데 진짜 또 그 중에 다윗 같은 데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무엘 이 시대에 사사기 끝 무렵이거든요. 사사기 끝 무렵에 보면 하나님 말씀 없어요. 말씀이 없고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그때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밑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성막이 무너지고요, 언약궤가 뺏기고요, 언약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요, 황폐해진 그 시대였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재앙이 벌어지고 진짜 엉망인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발견된 자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보면서 먼저 교사와 사역자의 중심, 마음, 우리가 먼저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거는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 같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세우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사무엘에게 역사하듯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무엘 같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중심 어땠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그거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도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다윗 같은 다음 세대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두고 찾으신 자가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사무엘은 성막과 언약궤를 진짜 사모했습니다. 이거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죠? 그 속에 함께 했잖아요. 이 속에 사무엘이 어릴 때 나시린으로 보내져서 성막과 섬기면서 언약궤 옆에서, 그렇다고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 거기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잖아요. 아, 나애는 왜 이래? 라고 싫어하지 않고 이거를 사무엘은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에서 17절 보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을 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 밑에 자녀들 홈리, 비나스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그때 예배, 제사를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요, 이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멸시하지만은 사무엘은 언약궤와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이 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중심이 뭘까요? 먼저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언약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진짜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 속에 말씀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잖아요.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중심일까요?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22절. 이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제사만 멸시되고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악행이 벌어졌잖아요. 성막을 섬기는 여자와 동침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소문 다 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기 쉬워요. 시험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잊어버리고 저 다른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고 있잖아. 여기 살고 있잖아.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또 갈등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 속에 살고 있잖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본질을 봐야 되지. 다른 것 보고 사람 보고 일 보고 저런 것 보고 시험 들고 왜 이래 이러면서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 살고 뭐 후대 살리고 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이 축복 못 누리면 그건 말이 그냥 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무엘상 3장 3절.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언약궤 옆에 서 있던 잠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사무엘입니다. 언약궤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거 있어도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고 말씀과 교회와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에게 그때 당시가 진짜 황폐해도 영적으로 황폐하고 현실적으로 황폐해도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막 이런저런 가정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심란해도 이 비밀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려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끔 만드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이 비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먼저 내가 진짜 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이 중심을 가진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죠? 우리 교사가 먼저 이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이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죠. 이 사무엘과는 전혀 나는 어리고 우리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벌어지는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성막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용도, 성막의 기능,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려요. 이것에 대한 사무엘은 아픔, 이걸 가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전쟁 나가서 전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언약궤를 갖고 오면 으쌰으쌰 용기는 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거든. 블레셋에서 잠시나 언약궤가 와서 저들의 사기가 만만찮다 좀 두려워하다가 다시 힘을 내자 하니까 언약궤를 뺏어버리잖아요. 언약궤도 뺏기죠. 완전 하면서 홈리와 비나하스 그 전쟁에 죽습니다. 둘. 같은 날에 두 명이 다 죽어버려요.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완전히 막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쑥대밭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마비돼요. 와, 영적 시스템 마비돼요. 사무엘상 4장 22절, 언약궤를 뺏기는 그 소식을 탁 듣고 엘리도 그때 어제 앉았다가 전쟁 무너지고 두 아들 죽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 듣고 넘어져가지고 못 부러져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만삭이 되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놓다가 그 남편 죽었다는 소식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 놓다가 죽어버리죠. 그래 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장 가문의 후대는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 제사장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시스템은 마비돼버려요. 제사장 다 죽어버리고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언약궤는 뺏기고 여러분 이전에 언약궤 제대로 있기 전에 영적인 이미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말씀 무너져. 그러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약궤 뺏겨가지고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이 언약궤 보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돌고 돌리면서 나중에는 돌아오게 만드시지요. 기럇 야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뭐합니까? 영적 시스템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성막의 기능과 제사장의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주일학교 시스템도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무너진다 이게 나중에는. 점점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될 때 지금 많은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용어가 딱 형성이 됐잖아요. 이게 통하는 용어거든요. 다음 세대. 우리 이거 살려야 된다. 주일학교 무너진다. 그나마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죠. 이때 누구보다 이것을 두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내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섬겼던 그 언약궤와 이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제사장도 없고요. 제사장도 무너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무엘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안타까움, 이 마음, 아무도 이 마음이 없을 때 이 마음 가진 한 사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무엘. 우리 교사들은, 사역자들은 먼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후대들을 세울 시스템이 마비되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열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걸 눈물로 가지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움을 두고 기도하는 사무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20년 후에 응답의 시간이 옵니다. 좀 시간은 한참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이에요. 2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이렇게 다 무너진, 이래서는 안 돼.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없어져 있을 때 어떻게 그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자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게 하신 역사가 미스바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세 번째, 어떤 중심입니까? 다시 후대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우리 사울 왕이 오늘 읽었죠? 제가 같이 읽었죠? 사무엘상 16장 1절. 그 사이에 사울 왕이 미스바 이후에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주신 언약을 쫙 잡고 왕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렇잖아. 자기 중심의 왕이야. 내 왕위의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이 부분의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사울 왕은 결국은 자기 길로 가는 거지요. 결국 자기 길로 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무엘. 아직 사울 왕은 왕이 그대로 있습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왕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이 슬퍼하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이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것은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지 않고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황폐된 것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역량은 부족하지만 그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맡은 나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 와서 너 이 똑바로 안 해?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두고 가슴에 안고, 우리 아까 사진을 쫙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기도하면서 또 무너지거나 또는 잃어버리거나 그런 영혼들을 두고 아파하듯이, 아파하잖아요.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다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아직 왕이 아니잖아. 다윗이 왕입니까? 아직 저 목동으로 양치고 있을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미 왕을 봤어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시편 78편 72, 72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78편에 보면 목장에서 우리 양울에서 취하사 백성의 지도자로 목자로 삼으셨다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마음 가진 자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언약을 붙든 후대들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우리 사무엘 같은 중심에 가져야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왜 다윗을 선택했냐? 왜 다윗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역시 중심을 봤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쓰실 자, 그런 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준비하고 세우시는데 여기에 쓰임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교사로서 이제 이 세미나 우리 자체 강습회 우리 여기 모여서 이번에 어떻게 하지? 뭘 준비하지? 어떻게 뭘 장소와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또 힘들고 이 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게 다 없다. 이게 다 없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 마음의 갈등과 우리 마음의 이 모든 것의 은혜와 이걸 놓쳐버린 채 우리가 일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또 역사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귀한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먼저 우리가 사무엘 같은 중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의 비밀. 아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참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과 현장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와 혹은 우리 교회와 이런 것을 두고 아픔과 기도 속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심 가진 교사, 그런 중심 가진 사역자. 자, 여러분, 그럴 때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중심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이걸 봐야 될까요? 다윗을 보면서. 자,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하겠고 이거는 세워야 합니다. 그죠? 우리 후대 속에 다윗을 보면서 이걸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되어 있는 그 중심 가진 사무엘이듯이 하나님께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잖아요. 하나님께 맞는 다윗의 중심, 마음, 그것을 우리 후대 속에 심어야겠죠. 세워야겠죠.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맞았을까?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무엇을 우리가 심고 세워야 될까? 봐야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다윗의 중심. 첫 번째는요, 우리의 후대 속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심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다윗 손에 이게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이미 이거를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 사우러 갈 때 사울 왕에서 하는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걸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서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었습니다 라고 골리앗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양칠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치면서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자 나타나고 또 양 치면서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작게 다 체험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응답과 체험이에요. 우리 후대들, 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데만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 이 속에 말씀, 진짜 공부하면서 1등 해야만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1등 해야만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것에 응답을 받고, 이게 정말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이 나중에 중요한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딱 왔습니다. 사무엘이 방문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 이 다윗이 받는단 말이죠. 이거는 발설하면 안 되죠. 나중에 사울 왕의 앞에 가서 사무엘이 내게 와서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했다, 이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는 내게 주신 이명계약처럼 내가 발견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하여 주신 사명, 또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이거 말씀으로 다 붙은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걸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심, 예배를 통하여 또는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과 우리 또 전도사님과 여러 가지 또 우리 수련회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어느 날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듯이 공부하면서 내가 또 어떤 분야 이렇게 꿈꾸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에 맞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우리의 방향은 이것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이 의미하십니까? 다윗은요, 이걸 딱 가지고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아. 앞에 문제도 생기고 일도 생겨요. 그때 사람, 조건, 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일, 문제, 사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 일 없을까요? 너는 다윗이니까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안 그렇죠. 너는 예수님 믿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너는 진짜 그런 언약의 사람이니까 또 잘 될 거야. 안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만나고 이런 억울함도, 이런 속상함도, 진짜 많은 일들을 만나세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교사가 막 불평하고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뭐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창, 칼,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어요. 사울 왕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뭐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어요. 진짜 억울하지만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씀 잡고도.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왕으로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바라봤고, 왕이 되었다가 도망갈 때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다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죠. 우리 후대들 자들이 이런쿵 저런쿵 연애하다가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힘들 때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곤란함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중심입니까? 다음 세대의 우리 중심, 우리 후대 다음 세대의 중심을 다윗처럼 갖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명의 중심. 이거 딱 다윗이 가지잖아요. 누가 말을도 안 해줬는데 진짜 다윗이 아마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성막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리면서 언급은 했을 겁니다. 근데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서 내가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백향목궁에 가고 있구나. 내 마음에 진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 속에 가기 위해서 진짜 언약을 제대로 설명할 성전을 짓고 싶구나. 이게 다 가잖아요. 다윗이 한 사람이야. 내가 성전을 지겠다. 건물 잘 지어가 하나님께 남기겠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을 제대로 설명하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으로 제사드릴 예배드릴 성전을 세우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한지, 너 지금 안 지어도 너는 너를 통해 안 짓는다. 내가 네 아들 통해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안 지어도 나는 네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뭘 봐요? 이거 봐, 이거. 난 너 축복한다. 너와 네 집을 축복한다. 그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을 쭉 들은 다윗이 1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축복하신 이 중요한 은혜 앞에 다윗조차도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사명, 그래서 다윗은 건물은 안 지었지만 다 준비해버려요. 준비가요, 자재, 돈, 이것 준비도 준비지만요,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갈 영적 조직, 사람, 모든 이 제상의 조직과 찬양대와 모든 것들 다 준비해버려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내가 안 가지는데 세워야 된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삶과 사역을 통하여 이들을 세우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입니다. 자들이란 것은 여러 사람 맞아요. 전 세대, 다음 세대 다 하나님 뜻을 이뤄요. 나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 뜻을 이뤄요. 우리가 이거는 가져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되고,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삶이 우리 같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응답을 삶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이 중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어떤 뜻을 이루실까요? 다윗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향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중심으로 세우는 나라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 전에 물론 국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이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이 이러냐에 따라서 백성들은요 우상 왕들 섬기고 막 그래 돼버려요. 그런데 다윗 왕이 딱 서서 세웁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해요.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증거할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 준비해요. 아까 말했지만 성전 건물만 세우도록 자재만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세워질 체계를 다 준비해 버립니다. 다 응답하고. 세 번째, 내 뜻을 이루라. 진짜 주님의 뜻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위해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다윗의 위를, 그 다윗의 왕위를 잇는 참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의 가문은 왕이 아닙니다. 그죠? 왕은 헤롯 왕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이시조선, 이시집이 왕이 아니잖아요. 이미 왕족은 끝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손의 그는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위를 잇는 왕이 진짜 참 왕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 하면서 실제로 그냥 육신적으로 왕이라 하면 좀 미쳤다 하겠죠. 네, 진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이어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유대의 왕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물론 인정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언약의 성취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 많이 기록합니다. 이걸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 우리 그런 응답을 같이 받죠. 다윗을 통한 내 뜻을 다 이루듯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사, 여기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루는 교사. 자,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하나님 마음 품어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 주일학교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통하여 세우시는 것이 지금 내 것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정말 심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후대들이 어찌할지 사무엘처럼 슬퍼할 때는 슬퍼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내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각 기관과 각 반을 우리 맡기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아까 20년 동안 사무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궤가 뺏기는 현실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근데 하나님은 일하셔요. 때가 되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진짜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각 기관 두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두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바울이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육체에 채우느라 때로는 아픔을 갖고 때로는 간절하게 끌어안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수고를 감내하고 아픔도 감내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사를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렘넌트란 단어를 이제 좀 자제를 하고 다음 세대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렘넌트가 성경적 단어 맞는데 오해를 해요. 그리고 밖에서는 렘넌트란 단어가 결국은 이게 잘못 본 집단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그런 틀 속에서 세우지 말고 진짜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공용되는 다음 세대는 용어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래서 된다 저런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자제하면서 바꿔가면서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이름이 바꿔졌다고 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름 바꿨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이제 그 다음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에 떠납니까?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듯이 그거는 진짜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갈등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뭐 서로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없는 것으로 마음이 하나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우리 후대에 맡기신 그 지금 영혼을 두고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가도록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후대들로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 되십시다. 우리 교사들 오늘 이 모임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가지려고 제게 연락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 부탁했거든요. 그리고는 이 시간을 우리 갖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결론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방치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사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잡으십시다. 지혜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던 다윗의 하나님이 찾으신 중심처럼 우리 마음을 주께로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를 통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여름의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 여름에 집중하는 우리 이 여름의 성경학교와 수련의 시장을 통해서 진짜 새롭게 시작되는 각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황폐해지고 성막이 무너지고 예배 시스템이 마비되고 언약궤는 뺏기고 하나님 백성은 마음을 떠나고 전부 다 무감각해질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금방은 안 되었지만 가슴에 끈안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20년 후에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또한 후대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슬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사무엘에게 붙이시듯 주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사에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일들과 문제들 속에 갈등하고 용어 때문에, 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눈물을 흘려 슬퍼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속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시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장님들과 모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